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은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를 성경 근거로 빌리자면 중생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이 중생했다는 거듭남은 인격적 변화와는 그 순수상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영혼의 눈이 감겨진 것이 뜨였다는 것이고, 혹은 좀 직역을 하자면 죽은 자가 갑자기 살아났다는 그런 영적인 생명의 역사를 받은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은 인격적 변화와 삶의 패턴을 좀 바꾸는 그런 문화적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그 영혼의 실존에 대해서 함께 그 존재를 알게 되는 순간이고 그 영혼이 완전 탈바꿈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탈바꿈을 한 새로 생긴 나를 본성의 나가 바라보는 것을 말해요. 본성의 나는 변화를 먹은 내 영혼은 보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영혼인 것을 우리 스스로 개인의 자신이 봅니다. 그리고 다 따라가지 못하는 내 육신의 본성의 자아는 잘 알고 있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새롭게 되어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의의 자아는, 어려운 자아는 믿음으로 되어진 신비한 새로운 자아라는 것을 성도들은 비밀리 개인적으로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근데 이 중생을 얼른 이해가 안 가니까 여러 가지 성경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난다, 일단 출생이에요. 영어로 reborn, 한 번 더 태어났다는 거죠. 영혼이 인격적으로 변했다. 이게 아니고 영혼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났다. 그것은 출생이니까 출생은 두 번, 세 번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컨디션이 좀 바뀌고 하는 건 여러 번 하지만은 출생이라고 하는 건 한 번이잖아요. 그와 같이 영혼도 실존적으로 출생을 한다. 이렇게 표현해서 영혼의 단회적 출생을 우리는 말하고 있고, 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중생한 사람의 태도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데 중생해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고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는 뭐 다 믿는 것 아니요. 예수를 믿는 것도 계십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중생한 사람의 눈을 떠서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어떤 대화 중에 요한복음 13장 8절로 10절로 목욕을 한 자가 중생한,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나니 그런 말씀이었어요. 발은 늘 걸어다니는 땅을 밟고 살아가는 어떤 그 활동 중에 있는 나 자신의 생활이죠. 그래서 매일 발을 씻고, 그날에는 슬리퍼 같은 나와신 같은 걸 신고 다니니까 먼지가 많이 묻으니까 늘 이렇게 씻습니다.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발은 매일 씻듯이 매일의 죄는, 그러니까 본성적인 우리 연약함으로서의 죄는 매일 회개하고 죄를 씻되 목욕은 한 번밖에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직역해서 목욕은 평생 한 번 할 그 말이 아니라 목욕은 한 번 하지만 발은 매일 씻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볼 때는 목욕은 중생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목욕을 다 했는데 다는 아니다 하니 이는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이렇게 유다에게 구원을 받지 못한, 목욕을 하지 못한 것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목욕은 한 번밖에 필요 없다 하는 말을 보면 중생은 한 번만에 된다. 출생이니까. 또는 히브리 6장에 살펴 보면은 비친다 하는 거. 한 번 비침을 얻고 번쩍 비치는 걸 말하죠.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믿는다,
천국을 믿는다 하는 이런 용어는요, 영적인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문화적인 형태로 뭐 집에 있다가 교회를 다닌다, 이런 거하고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빛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 하나는 우리가 이제 불빛, 뭐 태양빛이나 달빛이나 뭐 반딧불이나 전등불이나 호롱불이나 촛불이나 불은 불이다, 밝히고. 불은 빛이 어두움을 물러내는 역할을 하죠. 이게 과학적인 빛, 가시적인 빛, 육안을 밝게 하는 빛. 이 빛도 있는데 마음의 빛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노름판에 가고 게임실에 묻히고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은 지금 내 처신이 백주 대야에 뭐 하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옳은지 그런지, 갈 자리를 가고 있는지 안 갈 자리를 가는지 분간이 안 될 때 마음의 눈이 어두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저기 정신이 어두워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이럴 때는 정신이 번쩍 들더라? 그 말은 번쩍이 뭔데? 마음의 빛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의 빛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천지를 지으실 때 처음에 만물을 뭉뚱그려서 다 만드셨어요. 그게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니라는 말은 제목이 아니고 실제 창조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실행적 행위를 말해요. 그리고 난 뒤에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넷째 날에 이를 성진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 비치는 것은 넷째 날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그럼 빛은 뭐냐? 이게 이제 희한하죠. 이것은 만든 빛이면서도 태양이 빛나게 하는 빛이 따로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는 원료라 할까요? 원천적인 그 빛을 묶어버리면 태양빛이 어두워져 버려요. 태양은 아무도 손을 안 대도 그냥 빛 나야 되는데 자체 발광체 같이 보이니까. 그런데 태양이 어두워지는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애굽에서도 태양을 어둡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캄캄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에 태양이 정오에 캄캄하게, 금요일날 12시에 캄캄하게 어두워지는 역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어둡게 하시면은 천하가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 자체가 만들어졌지만은 태양 자기 혼자 발광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면 그 영향을 받아서 태양이 빛나듯이 세상으로 빛으로 오셨다가는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영향을 받으면 태양처럼 별처럼 우리들이 빛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 바른 것, 어려운 것, 빛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께 있고, 우리는 그 영향을 받으면 태양과 달과 별들처럼 세상을 비추는 그런 인격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뀌게 하는 원료인, 근원인 빛을 마음으로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롭고 그 일을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중생을 한번 비춤을 받았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유다서 1장 3절에 종교적 도덕성에 의해서 표현을 하자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번에 주셨다 하는 말이 중생 거듭남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또한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래서 한 번 희생했으니까 이제는 너희 때문에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죽었으니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라. 그것이 아니고 당신의 그 죽으심의 대속의 대신 속죄함, 대신 형벌 받으심, 그런 뜻이죠. 그렇게 속죄함을, 구약의 제물을 드릴 때 죄 없는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이 죽었듯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신 그런 내용이에요. 구약의 제사에 근거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속죄 양이 된다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리요한이.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죽으심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히브리 10장 14절. 그것은 중생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중생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빛을 받아서 아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믿는다가 아무도 없어요. 다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자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런 확실한 답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이 중생자인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중생했지만 본성이 있어서 그 본성적인 나 자신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잘 살기 위해서 인내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충성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이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나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니까 그 노력 가운데서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게 또 주의 뜻 가운데서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자의,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된 자의, 영적으로 변화된 자의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변화를 가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그 문화적 양태가,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주제를 중생자의 문화관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 믿고 중생하면 자기를 이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메시지 안에서 어떤 문화도 주의 속죄하심의 은혜의 정신과 영생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세상에 이거 다니면 못 살겠다 그러고 이게 최고 좋다 그러고 즐거워하고 심지어 내 심령이 돈을 보면 즐겁고 좋은 것을 보면 즐겁고 여행하면 즐겁고 높은 자리에 가면 기분 좋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큰 집에 살면 행복한 것 같고 하는 많은 문화에 대한 관념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진정으로 영생을 취하게 되면 완전히 그 크게 보이던 것이 요만하게 보이고요. 그렇게 웃고 즐거워하던 내 감성마저 바뀌어버려요. 안 바뀌었다면 좀은 깊이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성계본이 부자인데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영원토록 살고 싶었어요.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아니 물질을 가지고 오래 살려고 그랬는. 그게 못마땅해서 근심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지금 같으면 세관장이죠. 이런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와서 예수님을 부르니까 자기 집에 초청해서 예수님 앉혀놓고 자기는 딱 서서 선서하듯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으면 그래 하라고 안 했습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주겠으면 남의 것 탈취하고 이렇게 세금 잘못해서 탈취하고 착복해서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런데 있었겠지. 그래 양심이 질려서 그러죠.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물질 잘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물질을 가난한 사람이 주라고 했을 때 도망간 사람하고는 대조적으로 상당히 다르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영생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나는 내 마음의 존경심과 아울러 예수를 만난 그 원인,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영생의 가치에 대해서,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 만난 기쁨의 정도에 따라서 대조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은 사도들끼리도 감각이 틀려요. 더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덜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전혀 감사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차이에 대해서 사람이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정도입니다. 베드로, 마태, 누가 다 직업들 다 있고 먹고 살만하고 그렇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예? 니고데모 다 걸출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아쉬워서 예수를 믿어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그냥 힘없고 빠질 때 할아버지 때나 돼서 교회를 가겠다는 둥. 내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런 논이 교회 나오고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젊고 힘 있을 때 예수 믿어야지. 환란 받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직업이 있고 걸출하고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이 아쉬워서 아쉬운 사람이 교회 나가는 것 같아 싶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부자들도 많고 예수의 제자 중에 걸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부 베드로라 하니까 영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다 고등학과 이상은 다 나왔어요. 너무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물론 하나님 능력을 하지만 꼭 그런 사람을 집어서 부르는 건 아닙니다. 누가 더 의사고요. 예. 마태도 세리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얼마나 큰 부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냥 바보가 부자가 되나요? 게으른 사람이 부자가 되나요? 머리 나쁜 사람이 어떻게 부자 돼요? 그러니까 다 쓸만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굳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져보자고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자면 뭐가 아쉬워서 교회 가지? 이러니까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아직까지 뭐 팔이 오그라진 게 펴진 것도 아니고 뭐 더 물질을 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신비로운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영생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다 버린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면 이런 문화적 가치 이념이 변화가 우리 스스로 있느냐 하는 걸 돌아봐야 된다고. 이런 변화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본문 5절에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바울의 그런 사회적 지위, 그분의 신분이 우리 잘 알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는 백성들에게서 할례를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당시에 뭐 바리새인 최고였거든요. 비격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래야 했었고요. 유대인 중에서 그래야 뭐 국가적으로 존경받아. 율법의 의로는 여기 중요합니다.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뭐 이 정도면 끝났죠. 이만한 사람이 뭐가 아쉬웠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것은 다 내 신변의 모든 것이 다 중요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세상 만사가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내 사상과 내 삶의 이념에서는 이것이 걸리적거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해로 여긴다 이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것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데 대해서 시험이 될까 봐. 옛날처럼 높아지고 옛날처럼 신분, 옛날처럼 집안 자랑 이런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대속과 영생에 걸리적거릴까 봐 해로 여기고 두려워한다. 자기를. 이런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잘 안 되면 씩씩거리면서 내가 뭐 땅이 없나 집이 없나 이래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누군데? 내가 국회의고 동네의장이고 판사다. 그게 좀 안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영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 시간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상적으로 갖춰진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면, 진정 그랬다면 그 존귀하신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는 그 마음 때문에 그냥 설명하면 길어서 못하고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그 존귀하신 분을 만났다는 자체가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교제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런 중에서 인생 살면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기가 굉장했다 싶었는데 우연찮게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 만나면 막 무너지는 마음이 듭니다. 나 이 사람은 완전 깡이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사람 만나보니까 아니네. 이런 생각 우리 많이 하잖아요. 살아오면서. 우리가 그런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다 무너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완전히 가치가 무너져서 쓰러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없어지고 내가 약해졌다는 말은 아니고 주 홀로 주만 내게 있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취한 자의 문화에 대한 개념의 변화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도 잘 믿고 돈도 더 좋아하고 자랑하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원리 자체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종이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교훈이라고 보다는 영적 작용의 원리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 섬긴다는 말이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돈을 섬기듯이 좋아하면 여기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문학하면 그 중심 돈이 있지 않습니까? 뭐든 돈이 있어야 못 되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영생, 대속의 은혜,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는 그 존귀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내 인식의 정도, 이거와 아직 구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 여러 군데서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또한 섬기며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있겠느냐? 드라마에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디? 예수, 영생, 천국, 영원한 삶 자체가 나에게 도착되고 시작되었다면 한시적인 세상 것에 대해서 아직도 노예가 된다면
스스로 반성할 때, 내 뭐 때문에 놓여야 되느냐? 일주일에 한 번 쉬어라 하면 푹 쉬고 살자. 인생 7, 80년 살면서 주일도 돈벌이 해야 되는 정도로 바쁘게 살다가 죽는 것은 나중 되면 후회됩니다. 어차피 한평생인데 이렇게까지 꼭 살아야 되느냐? 돈을 더 많이 벌었기 때문에 90까지 갔습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법이 아닙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아니 내 자신이 평안을 유지하면서 푹 쉬면서 살다가 하다 보니까는 좀 못 살게 됐습니까? 그것만치면 행복했다니까. 아금바금 주일까지 360을 일하면서 공장 돌리면서 일하다가 100살까지 살았습니까? 좋은 약 먹고 살았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고 장깨를 부리고 세상에 부지런히 살았지만, 내가 살아온 인생 100살이면 험악한 세월을 130년 살았다 했어요. 그런 반성 안 하기를 바랍니다. 나 행복했습니다. 자유했습니다. 50살까지 살았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멋지지 않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소위로 문답에 1번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의 답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합니다. 초신자들한테 이것이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들 사람들 합니다. 그러나 중생하고 영생이 취한 사람은 얼른 이해가 갑니다.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만난 예수는 존경 안 할 수가 없는, 영혼이 발동을 합니다. 존경 안 할 수가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인생 세상을 이기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어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내 삶의 궁극 목표가 된다. 이거 딱 맞는 말이에요. 아주 1번 이거 사람이 되는 목적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공부하고 철학적으로 물을 때, 너 왜 사니? 그 말 아닙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길 가는 사람 가슴을 툭 치면서 왜 삽니까? 사니까 삽니다. 이게 답입니까? 자식 때문에 삽니다. 자식 다 크고 출가해보지. 허무하잖아요. 그거 안 느끼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답이 다 틀린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래서 문화적 개념의 변화, 이것이 중생자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든 문화생활에 대해서 모든 직업들이 다 다르고, 위로부터 받은 직업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이제 뭐 대학을 나오거나 뭐 안 나와도 어떤 직장을 구하거나 또 기술적인 걸 발휘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문화 행태, 그리고 사회적 뭐 공무원으로서 국가 유익을 위해, 사회 유익을 위해 하는 일에도 직접적으로 일을, 또는 군인, 뭐 위정자, 문화인, 예술, 여러 방면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정통신학으로 말하고 있는 칼빈주의,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의 모든 문화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직업에 대한 신성시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보면은 국가와 그리고 문화, 대통령을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세금 낼 것을 내고, 이런 문화의 모든 조직과 법에 대해서 그것을 악하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교통법규도 질서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뭐 하나님 은혜니까 마음대로 아니죠. 저 의무 속에서 자유가 있는 것이지, 그냥 의무의 질서도 없이 규모 없이 자유는 방탕입니다. 만약에 중앙선이 없어 보세요. 한 달 안에 완전 마비됩니다. 도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 세상에 자기의 문화, 자기가 속해 있는 신변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 이런 국가 간,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모르겠다고 하는 천당만 생각하라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문화에 대해서 모든 것이 호흡이 잘 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대해서 일제 때와 같이라든지 뭐 이렇게 완전히 뭐 주일날 몸가게 예수 못 믿게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는데 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려하는데도 억지로 시험결에 시킨다 죽는 거죠. 뭐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계명을 어기가면서 사회 봉사를 하는, 이거는 아닌 거든. 그 외에는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태오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착함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 문화 속에서 상식적으로 사는 거죠. 준법 정신, 그렇죠. 애국자 생활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뭐 아파트 투기도 하고 땅 투기도 하고 투기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기회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예수 믿었고 하나님, 뭐 성령님 하니까 뭐 신비주의에 빠져서 뭐든지 한 방에 어떻게 막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가르친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이야기하시고 또 천국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생활의 열매를 말씀하실 때 뭐라 했습니까? 씨를 뿌리며 또 자라게 하며 또 열매를 맺는 이 일상의 상식적인 생활 속에서 같은 농사를 지어도 그리스도인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해도 성실하게 해서 땀 흘려 일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 그랬지. 너는 직장 들어가자마자 기도 화끈하게 해서 사흘 만에 그냥 그 회사가 그냥 축복을 받아서 그냥 억만대가 되더라.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믿는 것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문제점은요, 그렇게 과정이 없는 신학이에요.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하며 그 삶을 통해서 좋은 그런 제스처를 보이고 문화생활 패턴을 보이고 그래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땀 흘리는 것도 과정이 있어야 되는 하루에 한번 안수받아가지고 뭐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막 짜고 치고 북치고 그래서 할렐루야 금방 다 되겠네. 뭐 금방 돼요. 씨를 뿌리고 기다려야 되고 김을 매야 되는데 이러한 중간이 없는 과정이 없는 이런 이상한 이제 기적주의로 신비주의로 투기 신앙이에요.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어째 하나가 뭐 되면 기적이 일어났다니만 안 되는 사람은 8명 그건 시리에 빠지고 갈등을 하고 그러다가 1000명 이상 뭐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4사람 중에 한 사람 예수 믿는 듯 하다가 지금 500만 명 정도도 안 된다고 하도 다 빠지고 교회 안 나가 거꾸로 말해서 가나안 안 나가 가나안 교인이 교회 예수를 믿는데 직분도 있는데 교회 안 나가는 숫자가 지금 100만을 넘어서 200만에 달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왜 이랬습니까? 잘못 가르쳐서 그랬어요. 본인도 사심으로 예수를 믿었고 정상적으로 믿어요.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인생 전폭적으로 의논하는 겁니다. 그래 아무나 원래 신자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아무나 그냥 예배당은 그냥 아무렇게나 들락거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영적인 뜻이 있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데는 신성한데요. 세상 목숨 걸고 바꾸어서 들어오는데요. 사실은 그 목숨 걸고 믿지 않으면 못 믿는 게 원래 예수입니다. 숭의해 보면 그런 차원인데 이걸 문화적으로 취급하다가 믿어보다가 기분 나쁘고 짜증나서 나오고 그건 그 사람도 잘못 있고요. 잘못 가르친 것도 있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차분하게 상식이 참 상식이 되고 아름다운 삶의 규모 있는 정상적인 그런 열심과 그런 모습이 세상에서 성도들부터 보여져야 된다. 비상식적인 것이 종교 아닙니다. 그 이단들이나 하는 짓이 저 산골짜기 들어가 천국 기다린다 그러고 그건 아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불교가 잘못된 게 뭡니까? 문화를 탈피한 겁니다. 누가 살아라고요, 이 세상을. 산에 다 들어가서 수도하면. 이제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산에서 예수님 가르치죠. 내려가자. 산에서 내려오는 종교고. 불교는 산으로 기어 올라가는 종교. 그 문화를 탈피하면은 우리 문화 속에서 잘못된 거 고쳐야 되겠고, 죽은 거 살려야 되겠고, 쓰러진 거 세워야 되겠고, 이것이 구원인데, 구원 자체가 세이브하는 건데, 건지는 건데, 버리는 거는 이거는 흉악한, 이건 종교도 아니고,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석가는 상당히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화생활 속에서 더 선망의 대상되도록 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문화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라는 말을 너무 비약해가지고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고 필요 없다. 그렇게 또 생각하는 영지주의라고 하죠. 영은 중요하고 이 플라톤 사상입니다. 이 철학적 사상이 신비주의 사상이 이단 사상이 물질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그래서 돈이 왜 맞나 하면은 자기들 가르치는 교리가 맞는 줄 천국도 아니고 말이죠. 이 잘못 들어가지고서 집을 팔고 뭐 하고 이단들이 봐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대로 충성 봉사하고 자기 집 팔아서 헌금해야 될 정통 이런 기독교에는 오히려 헌금 별로 안 하고 오히려 지금 예배당 지어고 망해가지고 팔아먹고 이랬는데 이걸 뭐 하나님의 교회는 신천인데서 다 사고 있어요. 그게 교리가 잘못된 건데요.
뭐가 했냐면, 물질은 별로 필요 없고, 자기들 교리대로만 구원받는, 이러다 그거 이제 쏘아가지고 속을 맞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바른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엉뚱한 놈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너무 비약해서 물질이 필요 없다든지 이건 곤란한 거예요. 이렇게 잘못 알아듣고 하면 안 됩니다. 단지 믿음이 오고, 감사하고, 그랬을 때 그 가치면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지, 그냥 물질은 필요 없다. 몸을 마음대로 상하게 하고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좋은 생각하면요, 목요일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자주 씻습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나면 몸을 씻는 것, 이상하게 사람이 깔끔하고 정돈하고 단정하게 됩니다. 주리하게 더럽게 해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수염도 깎고 머리도 감고 냄새 안 나게 하고 그런 것이 신앙이 그렇게 돼요. 원래 중생하면, 거듭나면, 은혜 받으면 사람의 깔끔을 뜹니다. 단정해요. 남에게 냄새 안 나게 하려 합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몸을, 돈을, 물질을,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 몸부터 시작해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빛나게 한다. 성경은 국가와 사회, 문화, 기관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조화롭게 취급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20절,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의무를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13장, 에베소 6장 5절, 골로새 2장 22절. 그래서 다만 세상 문화보다 그리스도가 먼저라고 하는 이 인식의 차이는 있다는 거죠. 물질 문화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 문화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는 데 있어서 가치 이념이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것뿐이지 물질을 이상하게 취급하고 시시하게 취급한다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직업과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세속 대중문화, 여행가 부르고, 술 팔고, 이런 것도 그러면 내 직업인데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죠, 그건 아니죠. 가치의 변화는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물질 문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니까 술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일은 없잖아요. 운동도 지어받고 사람 상처 때리고 하는 이런 운동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직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달리기를 한다든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등해가지고 할 게 이거 그건 이야기 되지만 주일날도 운동하고 되게 얘기하고 주일 많이 하는 주일 운동하고 하고 이거는요 아무리 축구를 잘하고 하는데도 그거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무렇게나 영광을 돌린다 그래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가치 있게 거룩한지 그런 변화가 그렇게 따지면 목사님 어떻게 삽니까? 살아보기라도 해봤어요. 그래 하면 또 다른 대책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런데 실제 하려면 직접적으로 경제생활에 관련이 되기도 하고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거룩하지 못한 문화생활 영역에서 돈벌이하고 생활이 물려있고 하지만 이것을 빨리 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영광스럽지 않는 일, 직업, 문화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소요문도 1번에 말했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의 내게도 안 좋아집니다. 나중에 결국은. 그러니까 스스로 변화를 먹도록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나는 정말 운명인가 봐요. 운명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다 고생했어요. 당신만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고 다 고생한 겁니다. 변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쓰러집니다. 풍비박산 날 수도 있습니다. 변화는 옵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의 개념의 변화를 추종해서 따라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대책이 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스럽지 않으면 부끄러운 허무로 세상 마칠 수 있습니다. 허무하게 죽을 때 너무 늦습니다. 늙어버리도 늦습니다. 빨리빨리 변화의 인식을 쫓아서 주께 영광 돌리는 문화 프레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인프라를 그렇게 구축해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자기 영역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이 문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의무고 영적인 활동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조심해야 될 것이 문화생활을 하다 보면 또 과학과 지식을 추가하고 자꾸 발전을 합니다. 그 시대를 이길 뿐만 아니라 과거에 살아왔던 것도 비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것이 과학이 가지고 있는 맹점인데요. 그때는 그때 살아가는 태도지 어떨 수가 없었잖아요. 사람의 지혜가 이렇게 어두웠다는 반성이지만은 그래서 그 문화를 발전시키고 오늘날 과학 만능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조심스러운 것은 성경은 변하지 않죠. 그대로 2000년 동안 완성된 신구약 성경이 너무 구닥다리가 아니냐. 아닙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보다 더 나은 줄로 생각하면 큰일 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문화가 발전되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이 숨어있는 이것보다는 우월하지 않다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히 서 있어서 항상 맞댈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습니까? 한국의 70년대, 저 위에서부터 1900년대가, 1800년대가 후반에가 다르고, 1900년 초가 다르고, 전쟁 전후가 다르고, 70년대가 다르고, 80년대가 다릅니다. 2000년대가 다르고, 지금 이 시대는 더 다릅니다. 왜 이래 됐습니까? 성경이 바뀌었어요? 성경을 잘 해석하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더 연구해서 더 잘 밝혀냈습니까? 아니올시다. 그 중에 몇 개 번역 몇 개 아닌다면 아니올시다. 뭐가 그렇습니까? 대세를 따라가는. 세상 문화의 발전에 거기에 원리가 바른 게 있는가 해서 교회가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문화주의는 아니라는 거죠. 문화를 통해 영광을 돌리되 뭐 어지간히 해도 된다고 말이에요. 발전은 문화를 너무 쫓아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태도를 잃어버리고 문화주의로 나가서 거기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변화가 되어 있는 게 진화되어 있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오해한 나머지 성경을 벗어나는 와전되는 게 있다. 그러니까 땅은 천년 전이나 천년 후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믿고 있는 그래서 실행하려고 하는 정신이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이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과학만능주의 여러 잡다한 철학의 신학에 사람들의 정신이 혼미합니다. 지식의 발전과 가치의 변화에 따라 교회 사상이 그렇게 변질된 것은 우리는 신학 사상 교리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잘 밝힐 수가 있습니다. 중세기가 다르고 18세기가 다르고 자꾸 변화된 것은 사상적 진화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중세기에 종교개혁 하면서 다 만들어놨어요. 기독교 강요대로만 살면 됩니다. 거의 이상 발전한 거면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변화돼서 왜? 문화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화주의로 나갔단 말이에요. 전도서 1장 5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별거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나라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기술적이면 기술적인 대로 뭐 그냥 옛날 거는 옛날 거는 그 영광을 돌리면 되고요. 그거를 발전시켜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언약 성경 원리보다 더 나은 게 있을까 혹은 연구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달나라 가서 어떻게 살 생각을 하고 과학자들은 꿈을 꾸는데 만나야 하고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관리 대상은 지구입니다. 달과 태양은 밤과 어두움을 주관하라 그랬죠. 그 이상 아니면 그거 살 곳이 아닙니다. 살 곳일 같으면 언지를 주죠. 성경에. 다 허당을 치우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허비하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20세기 말에 신학적인 진화는 대단합니다. 약 2000년 동안 밝히지 못한 것들을 밝혀놓으라고 오만 소리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화적인 정신문화와 이 모든 문화에 대해서 빠져버려요. 그 잘못 문화주의로 취급해가지고 타락을 해버렸어요. 신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많이 배우기를 배웠는데 기도가 더 잘 돼야 되고 기술적으로 더 잘 믿어야 되는데 그럴 일은 없거든요. 죽으라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는 거는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천년 후나 사람 마음은 똑같아요. 죄인의 마음은. 뭐 신앙을 연구한다고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뜻이지만 어떤 좀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읽기가 쉽게 만든다 그 말이지만은 말하자면은 다른 비관적으로 말하자면 그 표현이 좀 애매하면 나는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싶어요. 무슨 성경이 쉬워요? 거룩한 성경, 어려운 성경이에요. 인내해야 하는 성경이고 죽으라고 믿어야 하는 성경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 성경이 안 쉽습니다. 살아가기도 어렵고 해석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말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있었더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 마지막 세대에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귀신 든 여인 속에서 귀신이 말했어. 우리 때가 이러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때가 되니까 귀신이 지금 천하의 정치계 이제 사회 문화 각 방면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상한 원리들을 자꾸 심고 사람들은 이 과학적이다. 이거 괜찮네. 이 새로운 거네. 이거 적용하면 되겠다. 교회가 이렇게 미쳐 빠졌어요. 문화주의로 가다가 그래서 세상에서 락 음악에서 퍼덕거리면서 제가 지방에 갔다가 어제 오면서
한강 주변에서 버쩍버쩍 하면서 엄청난 버쩍거리는 젊은이들 미국은 토요일날 완전 타락 문화가 그렇게 돈 없다고 하는데 그 불빛을 잘라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페스티벌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런 문화가 사람 잡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새로운 사상이 나타나서 이슈가 되어도 우리는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붙들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이것은 계속되어져야 되고 아무리 변화된 것들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이것을 지배할 수 있어요. 발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실컷 노래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만들어낸 거에서 뭐 우리는 잘 편리하게 잘 써대 거기에 안 빠지다 이거지. 그것을 지배하는 거 적절하게 뭐든 세상 것은요 컵을 치면 가득 담는 게 아니고 야, 난 2cm 알맞게 마실 만큼 아무리 가득 채운다 해도 잘랑잘랑 채우면 이게 안 됩니다. 가요불급이라 어느 정도를 사용하되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지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영광 돌리지 않는 가득 찬 거는 소용없습니다. 내가 부자고 내가 뭐 높은 자리에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난 노래를 잘합니다. 난 노래 그 노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는 노래입니까? 유행가? 하지 마세요. 유행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자 말이에요. 어떤 집사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더니 자기 유행가 CD판이 많이 팔려서 복을 받아. 귀신짓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이전 것이 그리스도 밖에서 생각하던 문화적 가치, 정서, 그런 이념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속을 압니다.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압니다. 마음의 거울 앞에서 나는 이 세상의 문화 취급에 대한 관념이 바뀌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영혼이 변화를 받았다면, 진정받았다면 내가 살아가는 태도의 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발휘하고 있는지 자세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보고 뭐라 하지? 내 형제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하지? 나 예수 믿고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나를 너 미쳤냐? 너 왜 그래 사니?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의 정표인지 모릅니다. 이단 아닌다면. 근데 똑같아? 그런 말 들은 적 없다? 그들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정말 이상해야 됩니다. 변화받아야 됩니다. 가치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의 승리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작이고 패턴인 것입니다. 성도는 문화적인 삶의 태도를 보고 영적으로 쳐다보면 삶의 태도를 보고 신앙을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눈 쏘고 못 보니까 밖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고 또 어떤 주관, 같이 취급을 하는데 상의를 할 때 뭘 선택하는가를 보고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죠. 그럼 그냥 말로서는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땅이 진동을 한다, 사건이 터졌다, 환란이 왔다 이럴 때 성도가 어떻게 취급하는 문화를 어떻게 취급하는가를 그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표현이. 속에 욕심이 없는데 돈 욕심을 바깥으로 막 표현하겠어요? 있으니까 그렇죠. 내 속에 있는 것이 언어로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말, 성경에도 자주 쓰는 용어와 구절은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사람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자주 하는 말이 그 사람 속에서 자칫하면은 작용을 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예화를 잘 듣느냐, 무슨 말을 단어가 나오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이단을 척결하기 위해서 막 일하는 분들, 그걸 전념해가지고 막 일하는 분들은요, 이단 소리, 이게 척결 소리, 이단 소리, 이게 큰일 났다는 소리, 이런 소리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속에 꽉 들어있기 때문에. 나의 취향, 속에 들어있는 게 많이 나옵니다. 여행하고 싶어 하면 여행 어느 나라 봐. 자꾸 그런 말을 자꾸 하죠, 단어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면 하나님 영광, 찬송하면서. 찬송도 어떤 것이 은혜 받습니까? 이 설문을 보면 각자 좀 달라요. 자기가 받은 영혼 상태대로 부르는 거거든요. 더 좋아하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노년에 예수 믿다가 소천하셨는데 찬송할 때 예수 사랑하시면 그걸 말해서 성경에 써있네. 그걸 몰라서 성경 못 읽었습니다. 들었기만 했지. 그런데 그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었어요. 돌아가실 때도 제가 그 찬송을 불러드리고 찬송이 끝날 무렵에 눈물을 흘리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우리는 이 문화생활을 할 때에 문화적 가치를 변화시키고 그 거룩하고 구별된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시신을 늘 다루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딱 보면 예수 잘 믿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몸을 보면 안답니다. 얼굴을 보면. 참 그 일을 하니까 그걸 이제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유가족들 보고 태도 보고 들어보고 얼굴 보고 죽은 사람 사자 얼굴 보고 또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을 구별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감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죽는 것이 예수 잘 믿고 이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의 선에서 예수 잘 믿고 갔다는 얼굴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화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별된 삶의 패턴으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중생자로서 문화관의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 확실하게 보여져서 모든 사람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자신에게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